지금은 우리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가 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입버릇처럼 속상해요, 너무 속이 상해요, 이렇게 속상하다는 말들을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람이 속이 상하게 되어지면 그 속상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이, 속상해 죽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상해서 미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느 때보다도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언짢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속상한 일 없어요? 없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속상한 일이 없어야겠죠. 혹이라도 속이 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속상함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느 그 잡지사에 보니까 그 설문의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속상할 때에 무엇을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질문의 그 설문에 대한 답이 20대 아이들은 나는 속이 상하게 되어지면 술을 진탕 먹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춤추는 곳에 가가지고 정말로 진땀 나도록 춤춥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었고, 어떤 또 젊은이들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속이 상하면 노래방에 가가지고 목이 쉬도록 노래합니다, 이렇게 답한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속이 상하게 되어지면 문 딱 끌어 잠그고 두문불출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30대 40대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속상할 때 뭘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30대 40대에 나온 답은 역시 20대처럼 술을 많이 마십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속상하면 제일 쉽게 찾는 게 술 찾는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십니다, 이런 답이 나왔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집을 뛰쳐나갑니다, 이런 답이 나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드라이브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서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또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노래방에 가가지고 목이 쉬도록 노래합니다, 이런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 속이 상할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설문에 의하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술 마신다, 춤춘다, 노래한다, 그 다음에 과속으로 달린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얘기한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었어요. 그다음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치료가 됐습니까? 물으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그 설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자, 이 한 설문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속이 상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이런 일들을 선호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속이 상해서 그걸 한번 좀 치유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남는 답은 오히려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럼 우리는 이 속상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상당히 우리가 참 이게 하나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 그 방법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일들로서 많이 속이 상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법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그 속상한 마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유다 나라가 이제 그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온성이 완전 초전박살이 난 겁니다. 완전히 이 유다 나라가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에레미야는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되어졌고 이런 현장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 에레미야가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 속이 상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속이 많이 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 에레미야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상함을 토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의 삶이 속상한 삶이 되어지면 다른 것 없다.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세상적인 것에서는 속이 상할 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은 세상 속에서 속상함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우리에게 입힐 뿐이지 결코 세상 속에는 속상할 때에 그 어떤 것도 답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여튼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든,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든, 아내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든, 사업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든,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세상 속에는 답이 없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속상할 때에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근본적인 이 치료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잘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속상함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속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답을 얻게 되어지면 가장 우리가 이 속상한 일을 만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했죠. 또 1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여기에 얼굴에 물 쏟듯 한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이제 참 우리가 속상한 일들을 만나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속상한 마음이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마음이 더 큰 상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근본 치료가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 속으로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두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속이 상하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말씀을 볼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이 속상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리기보다는 오히려 쉬운 방향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도 마음에 없는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음에 없는 봉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간에 속상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가장 이 속상한 마음의 근본 치료의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마음을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두르나에 달려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 속의 소장 쪽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에서 그 속상한 마음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과 소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치료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 1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이기지 못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사람 앞에서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뭐 힘이 없어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눈물의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은 눈을 감아주시는 거예요. 눈물의 사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입을 다물어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 눈물 뒤에는 바로 회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흘리는 눈물 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바로 참회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지적받았을 때에 이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자기 침실에 들어가서 침상이 눈물로 띄울 정도의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참회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눈물은 동정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동정의 눈물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장차 멸망받게 되어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지요. 장차 멸망받게 되어질, 또 이렇게 지금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유다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고 또 이 눈물 속에는 감사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게, 사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눈물이 있는 자에게는 입을 닫으시고 그리고 또 눈을 감아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우는 자식
하나가 있으면 그 집은 망하지 아니한다.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 집안에 우는 자식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망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 볼 때에 우리 기독교는 울어야 웃는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는 울어야 웃는 종교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눈물로서 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어지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게 된다는, 이게 우리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은 속상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를 뽀덕뽀덕 가는 분이 있어요.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분해하면서 일을 가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가는 이런 일들은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명을 보더라도 여러분, 남자의 수명이 깁니까? 여자의 수명이 깁니까? 한국 KDI 보고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평균 수명을 보면은 우리 그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5세에서 7세 정도 더 연장되어 있습니다. 왜 이 여자분들이 더 이렇게 남보다 오래 사냐면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눈물이 많아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안 울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 왜 잘 웃냐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나이가 뭐 그래 눈물을 흘려. 사나이는 평생 3번 눈물 이하는 흘리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3번의 눈물이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한번 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한번 울고, 그 다음에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한번 울고. 그거 외에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창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는 것은 우리의 몸에 건강에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그 가장의학과 교수인 박미선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웃음이 우리 몸을 활짝 열어 온 몸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일이라면 울음은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는 이 눈물 속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눈물 속에 있고, 그리고 이 눈물 속에는 염증 물질들이 이 눈물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갈 때에 참지 아니하고 우리가 울게 되어지면 그 눈물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그 다음에 이 염증 물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 근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너무 힘들 때에 그때 펑펑 울고 나면 좀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학적으로 울음 속에는, 이 눈물 속에는 바로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염증 물질이 밖으로 그 눈물로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렇게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우리가 참 속상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골방 기도실이 이제 없습니다만은 우리 옛날에는 골방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부 싸움 해가지고 친정 가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골방 기도실에 와가지고 그냥 하룻밤만 울음으로 한번 보내봐라.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게 되었으면 틀림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서 호소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언하라, 마지막 이제 그렇게 유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실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서 3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죽게 되어진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눈물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창세기 21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배회하는 가운데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하갈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운물을 마시게 했어.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다시금 살려주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나 같은 여인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구하게 될 때에 그 눈물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남에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서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세상 것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상한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이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고난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속상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라. 자, 우리 하나 봅시다. 속상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제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라 했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눈물로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눈물로서 구하게 되어질 때에 더더욱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이 속상한 마음의 근본적인 치료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19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여기에 19절 그 앞에는 초저녁에 일어나래. 초저녁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이 옛 사람들은 밤 시간을 3시간씩을 나누어 가지고 그걸 1경, 2경, 3경, 4경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1경이라 그러면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1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2경은 밤 9시부터 이제 밤 12시까지를 2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경은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를 일컬어서 이제 4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저녁에 이 말은 1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이 말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아예 처음부터 이 말입니다. 여기저기 가지 말고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기 초저녁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첫 것을 귀하게 보신다, 이런 의미도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첫 것을 원하십니다. 첫 소산을 원하게 되어지고 자녀 가운데서도 장남을 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알다시피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첫 시간 초저녁에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속상함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더더욱 여기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 말은,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손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이겼을 때에,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시합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야, 이겼다,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등이다. 이번에 지난주에 보니까 대선에서 오늘 당선되신 분이 야, 그냥 출구조사가 딱 발표되자마자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하나같이 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한호성을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겼을 때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때 우리가 두 손을 드냐 하면은 전적으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일도, 내 가정의 일도, 내 자녀의 일도 모든 걸 하나님 다 맡기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고,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 아말렉이 이겼던 우리 사실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라는 이런 무언의 우리의 고백이 그 속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8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에레미야 에가서 3장 40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에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1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갓길 어귀에서 주로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과들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그 아이들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매년 이 지구촌에 얼마가 굶어 죽는 줄 아세요? 매년 1년에 이 지구촌에 죽어가 이런 먹지 못해서 죽는 자의 수가 약 1,300만 명이 된답니다. 제일 많이 굶어 죽는 그 부류 가운데서 그 1,300만 명 가운데서 대다수가 어린 아이들이랍니다.
특별히 지구촌 가운데서 주로 이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중남미 지역에, 이런 지역에 있는 이 아이들이 매년 많이 굶어 죽어요. 이걸 1,300만 명을 우리가 이 분으로 계산하면 지금 1분에 약 24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루에 몇 명이 굶어 죽냐면 약 3만 5천여 명이 굶어 죽는 이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에레미야가 전쟁 이후에 이렇게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이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이여 이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복지 정책이 잘 돼. 최저의 생활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굶어 죽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이 젊은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우리 젊은이들은 없지만은요, 오히려 마약을 먹고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마약을 먹고 죽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 음란 비디오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런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민족의 많은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속상한 마음들도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로서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상한 마음들을 치료시켜서 속상한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어지고, 속상한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어지고, 속상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서 그거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치료의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간절하게 호소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참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질 때에 상처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치유시키셔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떠나지 않는 이런저런 일들로 속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이웃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해결의 방법을 세상 끝에서 찾지만은 오히려 그 일들 속에는 더 큰 상처가 우리에게 올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아니함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에레미야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간절히 호소하게 하시고 또 나의 인생의 모든 속상한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속상한 마음 속에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부터 속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며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